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실 텐데요. 6장 35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10장 7절 10장 11절 11장 25절 14장 6절 아멘. 오늘은 이제 7번째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이미지는 참 익숙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도 교회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는요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은요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도 나오고요 포도나무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옵니다. 이 나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이 뭐라고? 포도나무라고. 나는 감람나무요 무화과 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선지서에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가 특별히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장의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 보실 텐데요. 이사야 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진 땅을 준비하셨죠. 땅을 파고 돌을 다 재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 심으신 포도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한번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지요?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문제가 생기죠.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마지막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그 결과가 들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7절의 본인과 그 결과가 뭐라고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땅을 열심히 일구시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들은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포도나무가 이제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실패한 포도나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다시 한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에 기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 기대와 역할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역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 두 번째가 뭐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나라,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이자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요, 음란하고 심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를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이스라엘은요, 이 두 가지 역할에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불의한 문화를 따라갔습니다. 결국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고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요 다른 계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다른 자기 계시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는 자기 계시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시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시는 별개인가요?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의 일부입니다. 가진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역시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역시 뭐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실패로 그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획을 확장하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거룩 어디서 봤죠?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누구에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꿈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새로운 포도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요? 첫째,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어떻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지가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그 가지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15장 3절 볼 텐데요. 한번 1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 어디에 나오는지 말씀이 아십니까? 너희가 이미 다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떠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조금 잘난 척하면서 나서죠.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신데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발만 아니라 내 손도 내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목욕이 나오죠. 이 목욕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중생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은 이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 깨끗하였으니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는 구원받은 가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뭐가 이상하죠? 뭐가 좀 이상하죠? 방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4절에서 다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지요? 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 상반절 보실 텐데요. 7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리고 뭐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5장 1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관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과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 6절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져서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버려진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예수님께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이 말은 예수님께 정말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그냥 봐서는 분명히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본드를 붙였는지 실을 매달았는지 그냥 봐서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진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가지들은요, 처음에는 여느 가지와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 가지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20년, 30년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신앙이 항상 제자리입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선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과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떨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워할 이유가 충분해도 용서하고, 외면할 수 있어도 손 내밀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대신 우리의 삶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